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도요, 다른 각자 여러 가지 성격과 여러 가지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을 좋아합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삭을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온유하기도 하지만 이삭은 튀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삭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모리아 산에서 바쳐졌던 이삭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삭이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역시 이삭이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야곱이 더 주인공에 가깝지 않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4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한 이삭입니다.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성경장은요, 아마 24장 또는 26장 2장 외에는 이삭을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거의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의 분량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요, 이삭이 바로 순종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족장들, 이삭도 포함해서요, 많은 족장들이요, 여러 가지 모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듬고 가르치느라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이 족장들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족장들을 훈련시키느라고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해도 가만히 있는 거죠. 우물을 빼앗겨도 그저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시려고 하면은요, 반항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간섭할 것이, 가르칠 것이 없는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분량이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이삭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삭의 순종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가 그 믿음의 조상으로 본을 보이는 자로 히브리 기자가 그를 언급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순종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삭은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좋은 믿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핵심이 아마 22장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사건을 바로 옆에서 바라본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서 배운 그 순종의 믿음은 이삭의 삶에 있어서 그의 생애를 움직이는 놀라운 유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씨를 번성케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 씨를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문이라고 하면요, 당시의 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위치입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이야기는요, 대적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씨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씨는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그 축복은 고스란히 이삭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에게로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분명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나를 넘어서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계승될 것을 기대하고요, 그렇게 준비해 갔을 것입니다. 이삭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요, 아내를 맞이합니다. 리브가를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자녀를 낳아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의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삭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경우는 하가를 통해서 그 자녀의 대를 이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욱더 정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기도를 통하여서 나이 60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쌍둥이인 거죠.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낳은 것은 아니지만 60세에 낳은 그 아들, 기도로 낳은 그 아들이 너무나 예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낳으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아이가 뱃속에서 너무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물론 두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장자 중심의 사회였는데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리송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리브가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리브가만 알고 말았을까요? 분명히 이 말씀은요, 리브가가 이삭과 함께 나누고 공유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두 아이가 너무나 다른 아이였습니다. 에서는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남성스러운 사람이고요, 야곱은 여성스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축복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팥죽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장자권을요, 팥죽 하나에 팔아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아이의 분명한 차이에서요, 이삭은 첫째인 에서에게 마음이 더 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는
점점점 잊혀져 가고요. 그리고 첫째인 에서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내용을 자녀에게 계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이 에서에게 그 축복을 계승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첫째가 계승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에게 별미를 가져와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별미를 먹고 난 후에 힘을 다하여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리브가가 알아차리고요,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은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을 그대로 전수하며 내려줍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그 축복의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모리아 산에서 받았던 그 축복의 내용 그대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었는데 에서 대신에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리브가는 이렇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핑계댈 것입니다.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닌가요? 라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방법은 너무나 잘못되었죠. 그 방법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완전히 쪼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고 야곱은 멀리 도망쳐야만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빗나간 축복 속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삭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삭이라면 야곱과 리브가에게 엄청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수톱 쳐보셨나요? 네, 패를 치다가요, 패가 한번 던져지면 다시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낙장불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축복하는 게 낙장불입도 아니고요, 한번 축복했지만 그게 잘못되면 번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여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면, 제가 이삭이라면 그 축복을 취소하고 다시 올바르게 에서에게 축복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행위를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도 야곱을 향하여 행했던 그 축복을 취소하고 너를 저주하마 이렇게 말하고요, 다시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크게 떨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은 것이 너무나 분해서 억울해서 이렇게 떨었을까요? 아니, 그렇다면 뒤에 이어서 오는 내용은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그 복을 내가 바꾸겠다라고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그 순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 하나님이 그 뜻을, 그 축복의 뜻을 어떻게 계승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크게 떨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요,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이삭은 에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39절 40절에 보면은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은요,
야곱을 향한 축복의 내용을 다시금 확증하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삭은 에서를 축복의 계승자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잘못된 판단임을 깨닫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히브리 기자가요 바라보고 있는 그 이삭의 순종이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믿음의 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 본인은 너무나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장자에게 희생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못 속아서 야곱을 축복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요, 분이 날 법도 하지만 이삭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삭의 믿음이 어때 보이시나요? 가끔은요, 이삭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너무나 수동적이고 너무나 소극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 잘못된 상황을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 리브가와 야곱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축복을 가로챈 이삭을 하나님께 따져서요, 그 촛대를 다시 옮기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을 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수동적이고 너무나 소극적인 이삭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삭과 좀 반대되는 사람을 생각해 봤는데요,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정말 큰 포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물론 성전 짓는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은요,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나선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비록 이루진 못했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열심인 그런 사람의 믿음이 더 대단한 믿음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믿음, 그래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믿음이 저는 결코 연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가만히 순종하는 것은요, 그 누구보다 더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성육신, 고난,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이루어 가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정말 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최고의 사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종의 믿음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었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히브리 기자는요, 그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이삭이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되어서요,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들을 여러 개 던지면서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내 열심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좋은 것을 쌓아본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결코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코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물론 상황이나 형편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지난 건 아닙니까? 혹시 내 자신이 그 순종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요, 아마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삭의 상황 속에서요, 자신의 분노와 생각과 고집을 꺾지 못했더라면 결코 야곱을 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순종의 걸림돌은요, 환경이나 형편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형편을 핑계 삼고 있는 나 자신이 바로 순종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나는 신앙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은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은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잘못된 축복 속에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둠으로써요,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의 믿음, 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믿음이, 그 이삭의 순종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